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276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리키시는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또 생명의 말씀이고 죄악을 드러내는 말씀이고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깨트리는 말씀이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며 천국길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고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의 그 능력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도우소서. 그리하여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천국길 곧게 걸어가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거기 4절,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이제 지적하셨는데 그 유다는 이제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어요. 율법을 멸시했다라는 것은 그 율법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아주 지겨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 멸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접적인 멸시의 표시를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은연중에 이 말씀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러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것은 2700년 전에 유다에 있는 사람들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범죄를 많이 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이걸 소중하게 중하게 듣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길의 빛과 등불로 여기지 않고 악한 사탄 마귀를 깨트리는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말씀으로 믿지 않고 천국길로 인도하는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죄는 오늘 우리들도 아주 쉽게 범하는 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있는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의 죄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 유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적을 받았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렸고 안식일을 지켰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러한 절기들을 지켰고 말씀하신 대로 따랐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거역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남쪽 유다 사람들도 당황했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어기는, 거역하는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것, 어떤 시대가 변했다고, 아니면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아니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고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 편리에 따라서,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더하거나 빼는 것, 앞뒤를 바꾸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것이고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러한 일도 그 당시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만 있는 일은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항상 있는 일이죠.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시대가 변했으니까 또 우리가 이것을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더하거나 빼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고 거역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심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에 속아서 우상들을 이제 섬기는 죄를 범했죠. 오늘날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탐심은 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보다도 다른 무엇을 더 중히 여기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지위나 권세이든 그것이 학벌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마치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것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고 인도할 것처럼 여겨서 중시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불상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탐심의 우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물질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이 세상의 삶이 우상이 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지위 권세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 유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실 때 이것은 27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심 핵심 원리들은 여전히 그 방식은 다르죠. 2000년 전에 2700년 전에 그 범했던 그러한 방식은 다를지라도 그 핵심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나타날지라도 그 죄는 똑같은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우리보다 모자라고 못 배우고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들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죄를 했는데 우리들은 그럼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원리적으로 이러한 죄된 원리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다면 아주 신속하게 그 죄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6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그것을 기록한 본문인데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사탄의 종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범죄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그 유다 사람들이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천국 가기 전까지는 깨어서 경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게 하지 않을 때 그 순간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그 괴계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려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남쪽 유다 사람들이 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라고 우리들이 생각하는데, 그 대상이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진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또 실제적으로도 다윗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보세요, 다윗이 한순간 방심했을 때 어떠한 다윗이 됐습니까? 다윗보다 악한 사람을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이 그러한 범죄를 했어요. 유부녀임을 알고도 간음을 행하고, 그 간음한 것이 드러날까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충성된 부하를 교묘하게 살인하는 그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2700년 전의 일인데, 그리고 이러한 옛날 이야기들을 왜 기록해 두셨겠습니까? 원리적으로는 우리도 오늘날 똑같은 그러한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또 우리 자신도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해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계하고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왜 그 치부를 아주 세상에서도 듣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그러한 그 죄악을 왜 기록하셨습니까? 다윗도 이렇게 범죄했듯이 너희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범죄한다라는,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처럼 이렇게 범죄할 수 있으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옛날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원리적으로는 여전히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정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6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기에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6절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너 가지, 세네 가지 죄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금 오늘 그 본문에 우리가 6절부터 잠시 8절까지 보면서 이스라엘의 죄만 해도 벌써 서너 가지가 훨씬 넘어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죄들 중에서 몇 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이렇게 몇 개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그러한 어떤 그 전인격적인 부분에서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히나 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6절 다시 보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벌을 반드시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야무야 넘어가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아주 마음속에 철저하게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주 큰 잘못을 행한 그러한 일들이 있어도 그것을 마음에 일평생 두고 가죠. 그러나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고 또 그 사람과 화해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잘해주게 되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해도 소용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그러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셔서 우리로 생각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꼈어요. 그러면 죄가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죄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은 죄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소유리 문답에서 그 죄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 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죄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는 것, 그 법을 이렇게 거역하는 것, 그것도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게 죄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죠. 너를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나보다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뭐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안 느끼고, 물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는 그 양심을 때리시죠. 그 양심을 괴롭게 하셔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타락했을 때, 잠시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빠졌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죄가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양심에 가책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부족한 거, 미치지 못하는 거, 그게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거역하는 거,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는 통용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라면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6절에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웃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의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재판하는 자리에 탐욕이 그 자리에까지 스며들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들까지도, 재판정까지도 오염되고 부패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재판관들이 불의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돈을 받는 거예요. 은을 받는 거예요. 뇌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래서 의인, 죄가 없는 자인데 그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그 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돈을 받고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신이라고까지 불리워지는 그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법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가 혼란하게 되고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은 살 수 있죠. 마음껏 범죄하면서 그 법이 없으니까 그들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지옥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법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재판이 공정하게 되면, 법대로 판결이 되게 되면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통해서 잘못된 일이 드러나게 되고, 옳은 일이 드러나게 되고, 잘못된 일은 벌을 받게 되고, 올바른 일은 상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 기대를 하게 되고 거기에 소망을 걸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재판이 이렇게 불이하게 되어서 의인이, 죄 없는 자가 죄인이 되고 죄 있는 자가 의인이 된다면 그때에는 정말로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악인들이, 죄인들이, 불의한 자들이 승리하게 되는, 그들만 횡행하게 되는 참으로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시절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이 많은 나라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복받았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인데, 거기 그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북쪽 이스라엘의 영역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의 그 영토처럼 그렇게 넓어지고 강성해졌던 나라인데, 그 안에 보게 되니까 거기에는 이러한 불의가 재판정까지도, 최후의 보루인 법까지도 오염되고 부패된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판사일지라도, 아무리 검사일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자일지라도, 아무리 학식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경계하고 또 경계하지 않으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예외할 거 없습니다. 악한 사탄마귀가 대통령에게는 유혹을 하지 않고 대법관에게는 유혹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낯섭니까? 이런 그 재판관의 판결이 낯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에 이런 판결이 있을까 하는 그런 비슷한 그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아모스서에서 지적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27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악을 행했단다라고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그 죄성에 대해서 경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2700년이 지났지만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탐심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고 탐욕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러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유혹에 대해서 끊어
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죄악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래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요. 근데 그것으로 은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신 한 켤레를 받고서도 가난한 자를 희생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사람의 인격이, 한 사람의 권리가, 한 사람의 모든 것이 신 한 켤레와 맞바꿔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세운 공의로움, 질서, 정의로움, 공평함,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신 한 켤레만도 못한 세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지금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경계하지 않으면 이보다도 더 타락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7절에 보게 되면 점점 죄는 더 심각해지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렸어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아버렸어요. 7절에 보게 되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탐욕이 극에 달한 거예요. 최소한의 동정심도 사라진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 탐욕에 물들어서 이 세상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에 물들어서 기본적인 인간성, 그것마저도 없어져 버린, 세상에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밖에 그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한 기본적인 인간성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그 힘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로부터 물질이나 인격이나 권리나 생명까지도 철저하게 뺏어버리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은을 받아서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신 한 켤레도 신 한 켤레 만도 못하게 연약한 자들의,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팔아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이 힘이 없어 겨우겨우 버티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발로 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짐승들만도 못한 그러한 행태들이죠. 짐승들도 배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족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으로 잔인한 인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이 당시에 아모스서의 지금 2장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남쪽 유다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전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계하지 않으면 이보다도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보세요, 여러분. 다윗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그러한 잔인무도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자만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느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계하고 또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의 탐욕이, 여러분의 악한 죄성이, 이생의 자랑거리를 좋아하는 마음이, 육신의 정욕거리를 좋아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무장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그 사회 전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7절을 다시 보게 되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그 누구도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알 텐데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완전히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자녀도 완전히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그 가정이 완전히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이런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음욕에 눈이 어두워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랬잖아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정욕은 내 정욕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러한 아주 신앙이 없는 그러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는 보복하신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고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 종교 생활도 형식적이고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게 되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미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자기들 제단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의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따라서 행해라. 너가 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뜻하는 대로 너의 후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내 명령을 따라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의심이 들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절기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그 다윗의 그 왕조의 거기에 속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베델과 단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서 모든 제단, 그 다음 중간에서 그들의 신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제단이고 그들의 제단이죠. 그들의 신전이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곳에서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강한 자들, 부유한 자들, 높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데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전당 잡았어요. 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옷 한 벌이 있는데 그 옷 내놔. 돈 갚을 때까지 옷 내놓으라고 해서 그 옷을 전당 잡았어요. 그래놓고 그 전당 잡은 옷 위에 그들이 누워서 자기들의 부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들이 가난한 자들로부터 벌금으로 포도주를 돈을 걷어서 또 벌금을 내게 하고 그 벌금으로 포도주를 샀어요. 그 없는 사람들로부터 그 고리를 받아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은 거죠. 그리고는 그 빼앗은 돈으로 포도주를 사서 자기들 먹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갖 악은 다 행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온갖 악은 다 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그 기초와 그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던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가 가난한 자의 옷을 빼앗고 전당 잡고 가난한 자로부터 고리 대금을 받아버리고, 그래서 그 가난한 자, 정말 서 있지도 못하게 겨우 버티는 자들을 진토에 쓰러뜨려서 그 머리를 발로 밟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악행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정말 그들에게 다시 옷을 돌려주고 그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그들을 일으켜서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찬송을 하나님이,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죄에 빠진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육신만 나와서 여기 앉으라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으로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다른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온갖 탐욕을 다 행하면서 살다가 이 주일날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6일을 사는데 주일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6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범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12절부터도 보게 되면 그들은 그 9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데, 12절에 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악을 저지릅니까? 나실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끝부분에 보면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요, 그 죄의 악을 버리고 이기게 하는 말씀이요,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는 말씀이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길을 가게 하는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길의 등불이요, 빛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그 선지자들을 겁박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자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갖고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게 되니까 싫은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듣기 싫어갖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스데반에게.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죄악이 오늘 우리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명을 다 바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데 싫어해요. 왜 내가 나를 먼저 위하지 못하게 하는가? 왜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위하게 하는가? 왜 내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가? 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것을 먼저 하라고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방해될 때에는 세상 것에 대해서 겸손히 내려놓으라고 하는가? 왜 나는 이것이 좋은데 왜 자꾸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살라라고 말을 하는가? 듣기 싫죠. 그리고는 이제 육신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된 것처럼 육신도 잘 될 것입니다. 또 만사도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만 해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이런 말이 싫은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죄악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원리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들, 그 다음에 온갖 그러한 악행들,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국가에서 법으로 국회의원들이 그것이 나라에서 정부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행정부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권위원회가 그러한 일들을 앞장서서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말해야 그 동성애자들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살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하지 말아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러한 또 이제 낙태 그게 결정되는 것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아마 법으로 이제 14주 정도는 낙태가 허용되는 걸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14주 후나 14주 전이나 그게 무엇이 다릅니까? 기독교에서는 정말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것이 수정되는 직후부터 생명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14주 전, 14주 후 무엇이 다릅니까? 근데 14주 전에는 무조건 낙태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래도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정도는 없었어요. 오늘날과 같은 죄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더 그 27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사악하고 왜 아기를 낙태하려고 합니까? 내가 남자의 내가 종이냐? 왜 남자들은 세상에서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데 왜 나는 그 일을 아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낙태할 권리를 달라. 내가 공장이냐? 아기를요 그 생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산품을 만드는 것처럼 무슨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아기를 지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환영한다라는 피켓을 들고 만약에 그렇게 한 사람을 자기 부모가 낙태를 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도 부모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는 자기 자식을 그렇게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오늘날이 더 악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이 될 때에 정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고 있고 그 죄에 똑같이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모스서를 남겨두셨을까요? 여전히 이러한 죄악이 이 시대에도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깨어 경계하라.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9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위의 열매와 아래 뿌리를 완전히 진멸해서 다시는 그 나무가 서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10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생명길이 무엇인지 그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 지옥 가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받고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여서 하나님 일 하지 못하게 하고 선지자에게 겁박을 해갖고 위협을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오늘날이랑 뭐가 다릅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하시죠. 13절에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그 벌에 대해서 형벌하시는데 철저하게 단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죄에 대해서 형벌하신다. 무섭죠. 그 하나님께서 그 6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들어야 됩니다. 내가 절대로 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형벌을 내릴 텐데 절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 13절부터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갚으시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진화되어서 죄성이 없어지고 더 거룩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입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실 때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도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 아주 교묘하고 2700년 동안 어떻게 하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교묘히 그렇게 진행되어 온 그런 아주 은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살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마음에 숨은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못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도 이러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여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고 한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악한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들임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게 하신 그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우소서. 경히 여기지 말게 도우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은밀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경계하는, 그래서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